네, 오늘은 다윗의 기도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소년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고 난 다음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사람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는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그동안 세 편의 시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들판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다윗을 사울 왕이 부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사울 왕과 다윗이 대면하게 되지요. 아직 다윗은 소년이지만은 후임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임 왕과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조우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만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를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의 심령 속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 왕의 심령 속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14절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나자 사울 왕은 악령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악령이 무엇을 하느냐? 사울을 심각하게 번뇌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뇌라는 것은 정신적인 굉장히 큰 고통이지요. 절대 신뢰자이자 의지자인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의 반석이요 요새였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면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을 등진 것처럼 언제 사람들이 자기를 등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하고 행복해야 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이 다윗의 모습은 번뇌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번뇌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번뇌한다 그러면 그 수준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이만큼 절망에 빠져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 순간적으로 절망에 빠지더라도 용수철처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튀어오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번뇌의 수준, 번뇌에 얼마큼 빠지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측정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고 악한 영과 이 영의 유혹에 빠지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이 여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선한 영이든 악한 영이든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 읽을 때 보면은 신약 성경과 조금 다른 면이 뭐냐면은 이 구약 성경 때에는 악한 영이 하나님 앞에 대놓고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 악한 영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께 한번 패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종말이 앞에 보이잖아요. 그때부터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격적으로 대적하는 아주 악한 그런 세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아직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무리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그 타락한 영이 하나님 앞에 대놓고 대적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가는 악한 영, 그렇지만은 자기가 삼킬 자를 삼키려고
사사건건 노리고 있는 이 사울 왕을 노리고 있는 이 악한 영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악한 영이 사울 왕이 가도록. 왜냐하면 그가 등지고 버렸으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고 구약 성경에 종종 말씀하고 있거든요. 악한 데에 내버려 두심으로 그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이 사울 왕은 고집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번뇌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번뇌에 빠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신호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힘대로 살아보지만은 오히려 번뇌만 더 커졌으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면 좋을 텐데, 사울 왕의 고집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번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의 신하들도 이 사울 왕의 번뇌가, 저거는 사람이 번뇌하는 것과 질이 좀 다르다. 저거는 악한 영이 저렇게 번뇌하는 것이다. 왜? 약간 정신적인 발작을 일으키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하들도 저 번뇌는 악한 영이다는 것을 대번에 알아보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자, 신하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 왕을 이렇게 번뇌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알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끝내 돌아오지 않자 사울 왕의 신하들이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싫으면은, 그러면은 이 약한 영을 대적하거나 혹은 저 번뇌하는 마음을 좀 삭힐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신하들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예. 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악령 때문에 번뇌할 때에 수금을 타면 번뇌를 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그때에도 이 음악 치료라고 하는 방법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좋은 유익, 그러니까 음악이 극도의 염려와 슬픔과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으니 그렇게 한번 치료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도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한번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 사울 왕의 신하 중에서 청년 소년이 있었나 봐요. 그가 한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18절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예. 자, 소년 다윗을 잘 알고 있는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년은 다윗을 추천을 하는데, 추천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장 먼저는, 그래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용기도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자와 곰을 막대기로 후려치고 그렇게 살려내는 용감한 장군과 같은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용. 아이고, 이거 뭐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아주 그냥 그 앞에 서면은 겁이 날 정도로 아주 그냥 힘있게 그렇게 잘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구변. 말을 잘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도 참 잘해서 설득하고 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요소, 거기 추천 사유가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소년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기름 부은 이후로 소년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참 믿음이 충실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 추천을 가지고 이제 사울 왕이 말하니까 사울 왕이 그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기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울 왕이 기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사울 왕이 참 다윗이 기도도 잘하는, 언변이 좋아서 기도말도 잘 만들고 기도도 참 깊이 잘하는, 말을 참 잘하는, 그래서 기도도 할 때 우리는 기도 표현이 약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하고 나면 끝인데 이 기도의 표현을 잘해서 하나님과 그 표현을 통해서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편 23편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로 참 기도할까? 정말 대단한 그런 말꾼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 기도를 참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렇게 구변만 좋을 뿐만 아니라 수금도 잘 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금도 잘 탄다. 이 말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수금을 잘 타게 된 이유가 뭘까? 왜 수금을 배우고 수금이 이렇게 왕에게 추천될 만큼 수금에 대한 전문가 수준에 이렇게 오르게 되었을까 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들판에 있으면은 여러분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악기를 하나 배우지 않겠어요? 그래서 악기를 배우고 그 악기를 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악기만 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기도 드릴 때 곡조 있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그게 바로 찬양 아닙니까? 수금을 연주하면서 그 참 시와 같은 그런 기도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노래로 부르면서 연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높이 부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윗의 기도문을 보면요, 단순히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어투가 아니고 한편의 작품 같아요. 한편의 운율이 있는 그런 어떤 시를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다윗의 이 기도문을 보면은 기도이자 찬양의 가사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편은 기도책이자 찬양 가사책이라고 두 가지를 다 말해요. 이 시편은 기도책이기도 하고 기도를 배우는 기도책이기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찬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찬양 가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다윗의 기도는 처음부터 그게 곡조 있는 기도로 드려진 수금으로 타면서 기도로 드려진 큰 기도 찬양이 아니었을까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뭔가 읽을 때 기도할 때도 운율을 넣어서 하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천자문을 배운 적이 없지만은 서당에서 천자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쭉쭉 우리가 읽듯이 그냥 쭉쭉 읽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운율이 있지 않습니까? 글 자체가 운율이 있어요.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르, 황 이렇게 해서 운율을 맞춰서 이렇게 그 글도 쓰고 글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다윗은 지금 우리 한글로 번역돼서 이렇지만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도할 때 운율에 맞춰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 왕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자 첫눈에 다윗이 반해요. 첫눈에 반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아니 크게 만나자마자 몇 마디 했는데 얘가 보니까 수금도 잘 타지, 또 용모도 좋지, 용맹스럽지, 그리고 믿음도 좋지,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이런 소년이 우리 이 이스라엘에 있었나 할 정도로 그냥 크게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아버립니다. 여기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왕이 전쟁에 출정할 때
칼이 무거우니까 이제 왕 옆에서 이제 칼을 들고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필요할 때 칼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칼을 사용해서 적군과 싸우죠. 그리고 이 소년은 왕 옆에서 마치 경호원처럼, 호위병처럼 옆에서 왕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용맹스러운 경호원이기도 해요. 이런 자리에 이 소년 다윗을 올리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아직까지는 전쟁 경험도 없고 소년이다 보니 아마 사수는 아니고 부사수쯤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곁에 있는데 이제 궁리에서 살게 됩니다. 사울 왕 옆에서. 그래서 사울 왕이 악령이 들 때, 번뇌가 심할 때 다윗은 얼른 수금을 들고 와서 연주를 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 때문에 번뇌하고 정신적인 약한 발작이 일어날 정도로 저 이상하다. 보통 번뇌하는 사람과 다르게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그런 행동이 보이자 다윗이 얼른 수금을 가져와서 타게 됩니다. 그런데 수금을 타니까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사울이 상쾌하다. 겉으로 보면은 사울이 상쾌해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속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보면은 사울의 마음에 작동하고 있던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다윗이 연주한 수금에 나타난 열매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단순히 수금만 연주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윗이 단순히 수금만 연주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왜 지금 사울 왕이 저렇게 번뇌하는지,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다윗은 저 악령을 대결하는 그런 수금 연주를 드렸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금을 연주하면서 그는 기도했을 것이다. 두 번째, 저는 나직하게 다윗이 사울 왕이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찬양을 했을 것이다. 늘 했던 대로 수금을 주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깊이 그 기도의 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왕이 지금 번뇌하고 악한 영이 지금 정신적 발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가 찬양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윗의 시편 73개 중에서 이때 들었을 만한 시편이 있다면 뭘까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어디가 나오냐면 시편 62편 1, 2절이에요. 시편 62편 1, 2절 다윗의 시편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도 마음이 굉장히 크게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어떤 사연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겠지요. 크게 흔들릴 때마다 다윗은 이 흔들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수금을 타고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만은 이 마음을 주저앉히고 연주에 따라 기도하면서 잠잠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주님께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아 설 수 있는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또 수많은 악한 것들이 점령하고 쳐들어올 때 그걸 막아주는 요새,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성이 되어주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다윗이 드렸거든요. 아마도 마음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사울왕 앞에서 사울왕의 마음이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잠잠해지긴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렸을 것이다 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다윗이 연주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하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악기를 하나 배워서 내가 적적할 때나 힘들 때 기도가 잘 안 나올 때에는 연주를 하면서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 또 힘들면은 우리가 그렇게 좋은 기도 말을 만들기 힘들면은 우리 찬양이 많지 않습니까? 찬양을 갖다 놓고 연주하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고, 내가 연주하기 힘들면은 그 찬양을 듣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내가 딱딱 손을 치든지 박자를 맞추고 발을 구르든지 몸을 흔들든지 박자에다 사든지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이 나의 노래 말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 부르면서 기도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다윗이 했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약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이런 기도를 드렸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찬양 열심히 하고, 또 기도회 때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찬양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가슴을 치면서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구나. 그 기도가 얼마나 깊이 들어갔을까? 내 육성 하나만라도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 악기 소리까지 더해지면은 내 영이 얼마나 춤을 추고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에는 특별히 기도 내용이 없지만은 이 연주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는 찬양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편 62편을 찾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이 우리의 기도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찬양도 그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 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